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왜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가? 참 베드로는 보면은 아주 많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일깨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날 우리도 이 갈보리산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행하신 것이 갈보리산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이게 체험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은 감람산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감람산 체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미션을 주는 현장이죠.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막을 떠날 때까지 오늘 베드로가 계속 장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장막을 떠나기까지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감람산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 교회도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사람들과 뭐 그럴 거 뭐 있노?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대 미션을 붙잡아야 돼. 내 미션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미션이 뭔가? 아까도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참 기독교인만이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물질,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이에요. 자본주의는 아닌데 물질 만능이에요. 그 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물질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명같이 여겨요. 사람 죽이는 거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배치되죠. 그래서 정말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 존재 못합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법적인 교회를 세워둬요. 그러나 실제적인 선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다 폐쇄시키죠. 그리고 막 종탑 잘라내버리고요.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체험했고 우리도 체험해야 할 것이 이 마가 다락방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 역사를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 체험하니까 됐죠. 사무엘 어려서 체험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려서 체험했죠. 그 늦게 말씀은 받았는데 늦게 체험한 게 모세예요. 그래서 이거 체험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은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다 돼 간다는 걸 알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건데, 우선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가장 큰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가장 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믿음 위에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기도할 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축복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체험 고백을 보면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베드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그는 마가 다락방을 체험했어요. 특히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종교 법정에 가서 더 이상 이제 굴하지 않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면 우리가 듣지 않았게 라고 할 때의 한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들어가서는 나오는 게 뭡니까? 변화산상. 거기에서 그리스도 나타나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황홀한 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지을 거니까 여기서 살자라고 할 때 음성이 들려오지요. 바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의 나약함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나약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에, 총독의 법정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멀찌감치 저쪽에 이제 예수님 잡혀 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종기종기 모여 있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재를 넣고 시글그머니 갔죠. 그런데 거기에 계집종 하나가 말하죠. 너 베드로지. 또 한 군데는 보면은 저 갈릴리의 그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때 거기서 막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 모른다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물론 다급해서 그렇겠죠. 뭐 베드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겠죠.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오는 데 의합니까? 닭이 꽂고요 하고 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과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런 나약함도 보였지만은 결국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입니다. 우리도 정말 눈에 볼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봤는데요, 봤는데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깨우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자신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의 내용.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은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교회들이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속적인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해서 모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신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불렀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과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왜 성경인가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바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게 신구약 66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보면은요, 성전 꼭대기에 전부 그 수탉 한 마리씩 다 올려놨습니다. 닭을 올려놨어요. 종탑 꼭대기에. 이렇게 구리로 닭을 만들어가 딱 붙여놨어요. 의미는 뭐 좋지요. 저 닭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거 기억하라고. 모든 성당은 그게 다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성당의 종탑에 위에 보면은 닭 한 마리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의미는 좋은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형상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생각나게 하는 것은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네 나 사랑하나?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래서 후대에 대하여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참 후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겠어요? 시스템입니다. 여전도에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자꾸 죽어버리면은 이 교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이거 역시도 아까도 결론적으로 했던 그 24 기도팀, 말씀 성취팀, 그리고 24 전도팀 가는 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한다. 이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막 그릇이에요. 이게 준비되어야 뭐 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없는데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가면 갈수록 안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적 흐름이에요. 흐름.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슬러 참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은 무리는 내쳐버리고 제자만 붙잡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메시지 했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속에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소명과 사명, 천명 이거 실천할 수 없으나 구원받은 자들이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막 현장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화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라. 우리 다음 세대에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진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줘야 돼요. 체질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또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각인되게 해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면은 다른 소리 할 게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게 우리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이요, 진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부터 해서 쭉 형제들 둘러 앉으면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래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그 은혜 속에서 자랐는데 제가 그 은혜를 후대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한참 동안 해외 나가 있어보고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좀 제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때 보면 우리 누님 한 분은 꼭 기도시키면은요 가족들이 기도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이 허다한 제자들을
그러더니만 결국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느냐, 그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볼 때에 한 4살까지 한 게 다 각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4살까지 각인된 게 끝까지 간다. 그래서 어디 보면 머리 결정 안 든 것도 4살까지 해서 머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를 뿌리내리도록 해버려라. 다윗이 어려서부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도가 체질이 되도록 해라. 전도와 선교는 체질이 되도록 해라.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부부가 조선 땅에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언더우드는 26살이었어요. 아펜셀러 부부는 27살이었어요. 그 부인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해서 이 불모지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이 대학에서 세계 복음화 선교라는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대학 졸업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전 세계 1800년 후반부터 해서 세계 선교할 때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붐이에요. 그때는 막 젊은 대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흩어졌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CCC에서는 막 대학에서 그렇게 해서 막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년 전도팀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이거를 놓고 이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237 5총 종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인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237 나라 5총 종족이다. 실제로는 저 종족이요 수만 종족이 돼요. 수만 종족이 되는데 우리가 우선 이제 선교 차원에서 잡은 것이 5총 종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뜰 이거 회복을 놓고 가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후대에 전달하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거는 벌써 미국에서 오래전에 실시했던 겁니다. 금토일 시대. 미국에는 가면은요 이 교회들이 우리나라 같이 요래 작은 게 아니고 터가 넓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교회들은 교회 안에 체육관이 다 있어요. 소규모라도 강당같이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체육할 수 있도록 농구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아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고요. 어떤 데는 가니까 대예배 시간에 전부 부모들 옆에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 학교라 하는 게 처음에 생긴 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주일 학교로 해놨는데 미국은 교회에서 실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나누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줘서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가도록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을 또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후대밖에 없다. 그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함에 있어서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고착되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을 바꾸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도, 기도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다민족과 그리고 치유와 기도의 뜰을 붙잡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